아멘. 오늘 전도사님은 100%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민석이, 시은이, 민정이, 가은이, 가영이 다 3개월 후에 여러분들은 3개월 후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것 같나요? 아니요. 다 아니라 은실이도 격하게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걸 보고 아니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3개월 후에 여자친구가 생길 것입니다. 아니요. 끝나기도 전에 아니요. 좋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2022년 11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눈으로 바이러스가 생긴다. 다른 바이러스가 생긴다 하면 생길 것 같나요? 그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럴듯한 이야기도 하겠죠. 선생님이 예언했던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3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지도 모르고 11월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인도에 한 예언가가 있습니다. 예언가가 있어요. 예언가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좋아요. 예언가라고 아비냐 아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15살, 중학교 2학년인 예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가가 2019년 8월 22일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2019년 11월 이후에 큰 재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 11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코로나19 19년도 11월 달에 진짜 코로나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등장했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봤나요? 중국이 진짜 피해를 봤던 그런 난리가 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2020년 3월달, 4월달에는 그 위기가 정점에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여러분들 2020년 3월, 4월에 어땠나요? 다 마스크 쓰더랬죠. 코로나로. 와, 이 예언이 맞아가는 거예요. 와, 신기하죠,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달에 또 다른 예언을 합니다. 2020년 12월에 또 다른 재난이 밀려올 것입니다. 라고 또 이 사람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2020년 12월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기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이 인도 예언가가 예언했는데 다 맞아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거를 가지고 예언을 하냐면 행성들의 궤적을 좀 해석해서 점성술이라는 천문학적인 기술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 예언가는 사실 다 맞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중국과 인도 사이에 뭔가 싸움이 일어날 것 같다.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 같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같다. 라고 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을 것 같다? 틀렸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말처럼 인도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렇게 끼쳤습니다. 예언가들이 과학적인 근거로 또 천문학을 통해서 일부분 예언하여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은 100% 정확히 모든 것들이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도 예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그런데 일부분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무려 100%한 얘기 모두 전부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2500년 전에 예언을 하였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누가 맞았대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찔렸대요. 우리 때문에 누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했대요. 상했대요, 몸이. 이게 무슨 어떤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나요? 누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테레사 수녀라는 사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더 한 번만 좀 더 봐볼까요? 여러분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맞고 찔리고 상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침묵했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나요? 뭔가 아무 말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아프고 상처받고 뭔가 힘들어하고 채찍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억울한데 자신은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언 같이 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죄악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악인들과 함께 죽었고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정리하자면, 여러분 이 예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고 상하고 징계받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번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 이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세 가지 예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죠? 왜 생각해보면 헬렌 켈러,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줬던 테레사 수녀, 또 우리 정말 일제강점기 때, 정말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쳤던 이순신. 과연 역사적으로 이런 예언에 성취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강원이는? 너무 잘. 네. 2500년 전에 이 예언이 있고 난 후에 500년 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오셔서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에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맞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쟤 잘못됐어, 쟤 나쁜 놈이야 라고 말했을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게 죽고 나서 부자였던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2500년 전에 100%의 예언,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징계를 당하였고 상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혼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은이는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혼나줄 수 있나요? 대신해서 맞아줄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가만히는, 민정이는, 네,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러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하여 맞아주고, 누군가를 대신하여 혼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억울하게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이 날 혼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셨고 왜 억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했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징계받고 상하시며 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네, 예수님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한 적이 많이 없는데 착한 일 한 것 중에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누나가 어렸을 때, 지금은 좀 나이가 많지만 어렸을 때 누나가 부모님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잘못을 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때는 파리채로 맞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파리채로 때렸거든요. 그래서 파리채를 맞고 있었어요, 누나가. 그런데 조용히 방에서 죽은 듯이 있었던 저는 그 맞는 소리와 누나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어머님한테 무릎을 꿇고 누나 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전도사님이 굳이 울면서 무릎을 왜 꿇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누나를 위해서. 누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나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더러운 또 음란한 죄로 인하여 또 여러분들이 욕하든 친구들을 욕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들로 인하여 심판당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고 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또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신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담당하신 것은 아니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치러야 할 고통,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져야 하는 그 아픔들, 그것을 너를 위해 대신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죄의 형벌이 예수님에게 정말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만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 구약책도 있고 신약책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구약책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실 예수님을. 그런데 이 예언이 조금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전부 모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100%. 예언가들은 100%로 예언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은 100%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못에 박히셨고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또 아파하셨고 상함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여 자신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에 나왔던 그 예언들이 100% 전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던 그 사건을, 또는 그 구약 성경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